찬송가 524장 부르심으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주님, 저희들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 지은 자들이기에 자꾸 죄만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은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렵게 되고 악화가 된다면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 다 노후 대책하며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내 삶이 힘들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애굽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소망아지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를 숭배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푸타의 화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아피스는 무엇이었냐면 생산력과 강함과 부요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송아지로 비유된 애굽이 북에서 온 쇠파리떼, 즉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배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유된 심히 아름다운 송아지는 재물에 불과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산력과 강함과 부여의 상징으로 여기고 섬겼었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쇠파리떼, 별것 아닌 거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물에 불과한 그 동물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들을 없애셨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강해 보이던 것들이 별것 아닌 쇠파리떼에 의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상의 헛됨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마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보물이로 재산이로 이런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유다 백성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구원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 먼 곳에서도 구원하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있고 하나님은 여기저기 이곳저곳 온 세상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도 편지하신 하나님, 여러 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반절에 돌아가게 할 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위치가 다른 곳이 아니라 유다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계시면서 동시에 유다 땅에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곳 이상 한 곳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신 분에게 먼 곳에서 구원하시며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보면 3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단 두 구절만 나옵니다. 강대국이 무너지는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기에 차근차근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유다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단 두 절만으로 확언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회복도 약속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뻔했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모두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서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1절 부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감독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